우리는 지난 주간에 2022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주감사절과 아나바드 알뜰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마음 가지고 이사야서라고 하는 예언서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 예언서를 설교하는 것은 많이 부담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공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코로나 이후 우리가 예언서 이사야의 말씀을 될 수 있는 대로 차례대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꾸준히 1장, 2장, 3장, 4장, 66장까지 읽고 또 읽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남북이 분열된 남쪽의 유다 왕국에서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의 왕은 오시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또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는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족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학자들이 추정하는 바로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의 주제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은 대개 1장에서 39장으로 되어 있는데 남왕국 유다가 지약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후반부는 40장에서 66장으로 전체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이 집중적으로 후반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사야서가 거의 20여 차례 인용이 되어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또한 이 이사야서는 모든 예언서의 맨 처음에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며 1장은 서론 중에서도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예언서는 대예언서 4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그 뒤에 13권의 소예언서가 있는데 전체 모든 예언서의 서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1장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구조적으로 성경 전체의 구조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40장에서 60장까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구약적인 요소와 신약적인 요소가 기록이 되어 있는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중심 메시지는 남왕국 유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종교적으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고 사회적으로 불의와 부패가 하늘을 찔렀으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한 이러한 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왕국 유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가 이사야서의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다 백성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시내산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9장 말씀을 보면은 시내산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율법을 어길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사의 여러 방법들을 허락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가 통일왕국 사울과 다윗과 또 솔로몬을 거쳐서 남국이 분열되어서 지금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의 상황입니다. 지금 유다 왕국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근자에는 북쪽에 있는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하는 사건도 일어났었고, 또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고 예루살렘 성만 빼놓고 다른 모든 10여 개의 성읍이 모두 다 점령이 되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 까닭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본문 이사야 1장의 전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친교의 시간인 예배의 문제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뭡니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생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원래 하라고 나왔습니까? 무슨 봉사하려고 나왔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만남의 시간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곧 지금 그러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육으로 몸으로만 드리지 아니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로 드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느낌으로 감정으로 기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진리대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도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는 오늘 한 세 가지로 책망하신 그 내용과 책망하신 그 이유에 대하여서, 그리고 잘못된 예배를 어떻게 고쳐주실 건지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유다 백성을 심하게 책망하시는데요, 4절 말씀을 본문 이전입니다마는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슬프다,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제 기록한 그 기록 형식을 보면은요, 산문체로, 이야기체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시가서를 보면은 운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함축적으로 이제 핵심적인 한 단어가 있지만 그 한 단어 속에 시의 언어가 그러한 것처럼 대단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런 시가서는 시체로 되어 있어요. 운문체로.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운문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사야서는 시체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가톨릭과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을 통해서 예언서를 읽으시게 되면은 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예언서를 읽으실 때는 문자 하나하나에 대하여서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정말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을 축복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홀히 여겼다.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긴다는 무슨 말입니까?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소홀하게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업신 여기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서 멀리하고 물러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위선에 빠져 있고 사회적으로 부정과 부패와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멀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네 가지로 책망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한 나라요 라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여주시죠.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라. 나라를 책망합니다. 허물진 죄악이 많은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행악의 종자요. 종자가 뭡니까? 씨앗이에요. 악을 뿌린 씨앗이요. 부모를 책망하는 겁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자식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라는 나라와 그 백성들 그리고 부모와 자식들이 모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책망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은 반항합니다. 항변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도 드렸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다니나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거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율법대로 많은 제물을 드렸고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도 드렸고요, 병든 것이나 저는 것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향을 가지고 분향을 했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예배를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월삭도 안식일도 대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하게 우리를 책망하시다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항변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그렇게 오는 것은 마당만 밟을 뿐이다. 13절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요,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도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예배는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위선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바로 언약의 백성들이 비극을 경험하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가다듬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맥주절을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제자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께서 모든 부서와 모든 기관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일,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모든 일에 모두 제자리에 다시 서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위선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셨는데 책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찾기 전에 먼저 책망의 이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가 게을렀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예배는 열심히 있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 형식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모세율법에 정해진 규율과 질서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제물을 잘못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진리를 따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책망하셨습니까? 본문에는 책망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예배가 마당만 밟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의 장소에 나와 있지만은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은 엉뚱한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는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몸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물론 몸이 먼저 와야 마음도 따라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신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보다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요, 마음과 정성이 담기지 않는 선물은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멀어져 있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혹이라도 이 시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책망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사 간식일 대회도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성애에 참여하면서도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삶 가운데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헛된 재물은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분향하는 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그랬어요. 가증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역겹다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는 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처음 절입니다마는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너희 소돔 간원들아, 너희 고모라 백성아,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사야가 누구한테 이 메시지를 하는 겁니까? 유다의 관원이에요. 유다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들을 향하여 소돔의 관원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부패와 타락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도시들은 성적으로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은 대단히 악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원인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책망하신 이유를 찾아보면 15절을 한번 보시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손을 들고 축복해 달라고 해도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덜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 하다가 거두시고 먼저 그들의 손에 피를 닦고 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형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단절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뭡니까?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되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실지에 대하여서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6절 말씀에 중요한 명령, 분명한 명령을 하고 계세요. 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또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멈추라. 제약된 생활을 청산하고
못된 짓을 그만두라. 새로 번역된 여러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삶을 깨끗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소극적으로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라, 하나님의 의를 행동에 옮기라라고 말씀하세요. 17절을 보십시다.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 택한 선민이요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의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깨끗하게 스스로 씻으라라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선행을 배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된 여러 성경에 보면은 옳은 일을 하라, 선하게 사는 것을 배워라, 착한 일을 익혀라, 좋은 일을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은요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은 일,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배우고 익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선행을 배울 뿐만 아니라 다시 띄우세요. 정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정의가 뭡니까? 바른 삶이에요. 요즘에 공정 얘기 많이 하죠. 공정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정의를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도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공정을 추구해야 됩니다.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변에 보세요. 학대받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새로 된 성경에 보니까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억압받는 자를 보살펴주고 학대받는 자를 구제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구체적인 거예요.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할 일인 것이에요. 고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고아를 신원하라, 한을 풀어줘라, 보호해줘라, 고아의 권리를 찾아줘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홀로 된 여인들을 위해서 변호하라,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줘라, 그들을 위하여 싸워줘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악을 버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선한 일을, 선한 행동을, 실천적인 삶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예수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주님이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내가 싫어한다, 내게 무거운 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한지, 그래도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라는 말씀은 왜곡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18절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따라합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어거지 부리시지 않아요. 강요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새로 보이던 성경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우리 함께 판가름을 내보자. 우리 함께 시비를 한번 가려보지 않을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 앞에 조용한 그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한번 변론해보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은 걸 아십니다.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아십니다. 주홍 같다 진홍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는 숨길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은 척 가장하고 치장하고 나온다 할지라도 덮을 수 없는 거예요. 숨길 수 없고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주홍 같아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 있는 우리를 부르면서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여 실패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내적으로 평안을 얻게 되고 용서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인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여 성령의 능력을 가진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정말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 정, 의를 발전시켜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의식이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실력을 갖추고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실력 있는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1등 종교가 기독교예요.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지적인 실력을 갖추고 육체적인 실력을 갖추고 재정적인 실력을 갖추고 세상의 실력을 갖춰서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이 구절은 크게 아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